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독히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났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가게를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가게 간판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기뻐서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만 그 가게 주인이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요. 그럼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얼른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화, 지혜와 행복 다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부인,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가게는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팝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면서도, 성공을 원하면서도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나갈 때,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거기에서 행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 힘든 일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런 얘기합니다. 기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네.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면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너무 몰라요.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왜 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네. 정말 짜증나. 기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렇게 원망, 불평을 심고 기적을 바란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무슨 대단하겠습니까마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적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몇 개 말씀만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씨앗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라는 말이에요. He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여러분, 예수님이라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감사의 씨앗을 뿌렸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데도 그 기적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아직 지금 나사로는 무덤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뭘 먼저 선포합니까?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의 씨앗이 감사로 시작되는,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없는 말이 뭐냐면 불평하라, 항상 불평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런 말 없어요. 대신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그냥 명령으로,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 기적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론 어려움도 있지요. 살면서 여름도 뜨거운 여름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리를 다쳤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게 되면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기적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그렇게 하고 정말 몹쓸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눈, 코, 입 돌출된 이런 것들이 살점이 썩어 들어가게 되고 또 신경이 마비되어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발가락이 빠졌는데 그것을 모르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통증을 느낀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또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했지만 철저한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 거리두기를 항상 유지하게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떠나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래서 저들은 이런 오늘 본문처럼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소외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영화 배너에도 보면 나병에 걸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마찬가지 저들도 이런 병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경계선에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병을 우리의 죄의 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인데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은 슬픔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굿뉴스가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그 지역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연히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그곳을 향해서, 아니 모든 가족들도 멀리하고 친구들도 멀리하지만 주님은 도리어 그 나병 환자촌으로 찾아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영적인 나 환자촌에 하나님의 아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7장 12절의 말씀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누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저들 찾아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들은 거리두기를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그 당시에는 한 4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멀리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13절 기도 찬양대 시작.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저들은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니까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14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당시 제사장은 아주 바빴습니다. 환자들 치유하는 것도, 나병 환자 완치 판정도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거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아니 지금 아직 나병 환자 상태인데
그래서 민가로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보면 돌을 던지면 맞아 죽게 될 텐데, 주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나 저들은 시험 들지 않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저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제사장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 같이 아멘. 가다가. 여러분, 저들이 먼저 병 고침 받고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저들이 병 고침 받음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이게 모든 기적의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에요.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막이 열리는데 1막의 등장인물은 몇 명이었느냐? 10명. 그런데 2막의 등장인물은 몇 명? 1명. 누구? 10명 가운데 10명의 유대인과 9명의 유대인이 아니고 그 가운데 1명 사마리아 사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해요.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정말 차별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고침받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이거든. 자, 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10명이잖아, 그죠? 그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 1명, 그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10개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1개 감사 우리가 하고 있나요?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 늘 성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감사에 인색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정말 다시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를 크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왔잖아, 그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제사장에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시. 야, 이거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영적인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저주의 자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영적인 나병에서 고침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우중충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늘 기쁨으로 지옥 가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깨를 펴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니까 잠수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잠수함에는 증류수를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산소 공급기가 탑재되어 있대요. 이 기계로 15명이 탄 잠수함에 하루 필요한 산소를 만드는 비용이 600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40만 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지금 40만 원어치의 산소를 공짜로 마시고 있는 거야. 한 달이면 1200만 원, 1년이면 1억 4600만 원, 80년을 산다면 116억 원의 산소를 공짜로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산소뿐 아니라 물, 태양,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에도 보면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응답 받았다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11월 감사달을 맞이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하면 모든 복이 다 와요. 감사하면. 오늘 보실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소리소리 지르잖아. 그리고 그 이루어지고 선물 받은 다음에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늘 감사를 소극적으로 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첫 번째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뭘 돌렸더라?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다시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메스 메갈레스라고 하는데, 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리라고 하는 말이고, 메갈레스라고 하는 것은 메가 크다고 하는 말.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메가폰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 아니 가족도 보지도 않는데, 친구도 다 떠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고요? 큰 소리로 영광 돌렸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든 나 같은 지난날 나병 환자 같은 나를 고쳐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날마다 산소, 날마다 공기, 우리에게 좋은 햇빛을 주시는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도 이제부터 감사하는데, 이제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메가폰으로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잔소리할 때는 소리 지르면서, 감사할 때는 고마워 고맙다니까, 고맙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메가폰으로 큰 소리로 늘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엎드려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표현은 급히 달려와서 몸을 던지듯이 주님께 그냥 발에 엎드리게 되는,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너무너무 감격에 넘쳐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 가운데 유대 사람 9명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9명 나병 환자 고침받고 감격했겠지요. 그죠?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9명은 자기가 병 나은 것 보고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격했겠지만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내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기적을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돌리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주신 선물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선물 주신 하나님이 좋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좋아해. 그 선물만 좋아해서 하나님 주신 복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명성 제1교회 성도들은 주님 주시는 선물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런 귀한 선물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늘 내게 없는 것만 계속 카운트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늘 계산합니다. 우리 안에 내게 있는 문제점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감사하면,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 성도들 받은 복이 얼마나 많으세요. 받은 복을 헤아리면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 이제부터 내게 주어진 선물만 자꾸 보고 어린 성도들처럼 자꾸 내게 있는 선물만 계산하고 기적만 보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기적만이 아니라 기적을 주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성도들도 찬송할 때는 큰 목소리로, 싸울 때는 조용한 목소리로, 잔소리할 때는 조용한 목소리로 또 다 알아들어요. 감사할 때는 큰 목소리로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격려해주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남편이 살아나게 돼요. 아내가 건강하고 이뻐지기를 원하세요? 감사만 하면 돼.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 어떻게 오늘 이런 음식을 요리학원 다녀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비결도 감사. 감사하는 식당에 같이 인상 쓰고 짠소리하는 곳에 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즘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내게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내게 받은 것, 받은 복을 헤아리고 늘 감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크게 하고, 그리고 이번 한 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기적의 놀라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월에 숙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마다 셀마다 작년에 이어서 여러분이 매일 감사 제목 3가지 기록하고 우리 셀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요 감사가 배가 되는 거예요. 숙제 다 하실 거죠?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는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또 그럴 때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럴 때 감사의 씨앗을 심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드려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번 우리 감사절 주제는 오직 감사. 시작. 오직 감사. 주제가는 손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감사.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손경민 목사님은 내년 6월 15일에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지난번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오시고 아침 예배 오시기로 했어요. 기대하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주가 인도하시는 것 감사. 할렐루야.